이 시간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잃은 것들을 찾는 기쁨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누군가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고 그것을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간략한 내용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땅을 소유한 지주였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아버지는 첫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둘째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못마땅해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첫째를 아버지가 타일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아픈 손가락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둘째 아들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둘째 아들 탕자, 그는 분명 페류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했지만 아버지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아버지를 복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였습니다. 12절 보시면 살림이라고 하는 말, 이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대에 땅은 이 땅을 가진 주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찢어주는 것처럼 자신의 땅을 팔아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그의 모든 근본 뿌리를 저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커다란 수치를 입게 되었습니다. 타국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돼지치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었고 음식을 더럽게 먹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돼지 사육하는 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구걸합니다. 다른 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으면 회개한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쥐엄 열매를 둘째 아들에게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커다란 빚을 졌거나 그가 돼지치기를 하는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이제 그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첫째 아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맏아들은 동생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도덕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감옥 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곳에 자기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날에도 이 형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도무지 집을 들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타이르는 아버지에게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화를 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시고 또 고지고대로 들으면 형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단편적으로 읽을 때는 우리는 형의 입장, 형의 말, 형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동생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첫째 형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갔다면 형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진 것입니다.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생보다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룻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처럼 친족을 서로 간에 책임지고 돌보아야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형이 만일 2배의 몫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비루한 동생을 책임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형은 지금 특권만 굉장히 주장하고 있지 그가 져야 할 책임은 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처럼 살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면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첫째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떠난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형을 향해서 진짜 원하는 것은 형이 일터로 가서 열심히 농사짓고 밭을 메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명 밭에서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의 뜻은 개의치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를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처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버지도 이만큼은 나에게 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은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섬긴 것입니까? 동생이 떠날 때 형의 반응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용히 보내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당장 떠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천방지축에다가 자신과 기질도 맞지 않는 동생이 아버지 곁을 떠난다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났던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첫째 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다 자기의 것인데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 그 유산을 가지고 동생이 먹고 살면 자기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은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곁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고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고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품어주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중에 누가 더 아픈 손가락입니까? 오전엔 대답을 잘 하시던데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왠지 대답하면 반대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하신 줄 압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아픈 손가락입니까? 정답은 둘 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두 아들은 다른 듯 하지만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못마땅해 한 것은 재산을 쥐고 있는,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몸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고, 그리고 한 명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이 두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가 재산을 가지고 간들 탕진할 것이 명약 관하지 않습니까? 과격한 말로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려서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말려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륜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왜 자유를 주었는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타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안 주셨다면 인류가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만이 사랑의 관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이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외면당하고 이 자유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아들은 죽일 수도 있고 무일푼으로 썩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토지를 팔아 재산을 내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마치 페루나 같아도 나에게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철부지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유산을 잃어도 자존심을 잃어도 반드시 아들만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재산을 주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아버지의 의지적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왜 설득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무례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보세요라고 하는 투의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에게,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에게 이보세요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버릇없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요, 결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교만하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무례하게 굴었던 아들, 그 아들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춘기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한다. 그럴 때 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권한대라고 기록을 짧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 권한대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향해 부드럽게 타이르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아들을 권하는데 계속 권합니다. 언제까지 권합니까? 그가 깨달을 때까지 권합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를 따뜻한 몸으로 안아주었다면 첫째는 따뜻한 말로 계속 끌어안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이르면서 아버지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형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내하며 타이르지 않았다면 첫째는 끝까지 자기 고집에 갇혀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떠나버린 이 아들을 설득해야만, 그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권해야만 이 아들도 돌아오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잃은 아들을 찾을 때 기뻐합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이 99마리나 남아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것 굳이 필요할까요? 9 드라크마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만 할까요? 페류나 같은 아들은 없는 편이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기쁨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고, 여인의 기쁨이 잃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에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데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이처럼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 자존심을 잃어가며 아들을 맞이하고 타이르는 이유는 기쁨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야 할 상처,
아버지가 품어야 할 수치보다도 더 큰 것이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의 타이름 끝에 형이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픈 결말로 남겨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맺지 않으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첫째 형이 너희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째 형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쓴 책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참된 형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도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미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에 미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포용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확신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탕진하시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타일러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첫째 형이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신을 기다리고 타일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그는 아마 매일처럼 잔치를 벌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야만 잔치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바로 잔치였던 것이죠. 본문에서 아버지가 형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춤을 추자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날도 풍악에 따라서 흥겹게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부자지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조이스 러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춤을 권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늘 공허하고 죽고 텅 빈 내 뼈의 마른 골짜기에 찾아와 내게 춤을 청하신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을 때,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춤을 추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고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몸치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몸을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박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자유를 다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분 장애 질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31%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놀랐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어디냐면 바로 20대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더 이상 노인의 병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춤판을 벌여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면 마치 교회가 무도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잃은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춤을 추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분의 박자에 맞춰서 함께 몸을 움직이고 몸을 썩고 춤을 추는 사람은요, 이 아버지가 뭐를 기뻐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함을 너무나도 잘 헤아립니다. 오늘날 2021년 7월 달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잃은 아들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1년 반이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그나마 교회를 제법 나왔던 아이들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힘겨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틀어놓고 있기가 불가능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약해져서 자녀를 더 이상 교회에 데려오기를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첫째 아들처럼 남은 챙기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애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접근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인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아이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멀리해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호주의 한 부부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팔과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빠졌고 이 아버지는 차마 아들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상의 끝에 이 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입양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이 아이는 너의 아이다. 너에게는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고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네가 키울 수 없으면 내가 키울 것이고 너에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아버지는 용기를 얻었고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시한 할아버지로 인하여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장성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란노에서 나온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책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시는 우리 탕부 하나님께서는 그
그 아픈 손가락을 싸매고 고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로지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잔치에 그분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경건한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훗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